할렐루야, 엘생트로 한인교회 전정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개론 가운데의 선지자, 그리고 그 가운데의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죠. 이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회복에 관해서 예언하는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망한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5년경의 사람으로서 엘리야보다는 250년 후에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두 나라가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유다 왕 요시야 13년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로 말미암아 멸망했고, 또 유다도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악한 범죄, 그것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윤리적 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예레미야 때에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왕국은 간신히 유다 백성들이 기도해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요시야 왕이 잠깐 종교개혁도 일으켰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판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회초리를 든 그 나라가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 어,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 바벨론은 상당히 강력하고, 오늘날의 이라크 민족이지만은 상당히 잔인하고 또 무서운 그러한 종족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국가. 예, 그래서 부드러운 여성적 정서를 가진 예레미야가 이런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 통곡을 하곤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섬세한 인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에게는 또 남성적인 강함과 또 개성을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질을 원초적으로 주시지만 이 초자에 또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도록 그 기질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한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그런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닮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눈물을 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가정을 가지지 않았어요. 분노와 걱정, 눈물이 있었습니다. 애국자이면서 또 비성경적인 그런 예언자들과 또 싸우게 됐습니다만은, 자, 이런 불같은 어조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언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언입니다. 자,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과 절망을 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예언의 내용은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 이유는 범죄, 우상숭배와 온갖 범죄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의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미쳤느니라. 예레미야 44장 23절에 나오죠. 이 예언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시합니다. 오해합니다.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교만과 자만, 예,
불신앙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먼저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때문에 아수르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범죄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요. 융성케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 팽창하게 됩니다. 이런 그 나라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유대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유다 징벌의 도구는 바벨론이었음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단행은 되었지만 그러나 우상철폐와 여호와 종교 회복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생각합니다. 영적 부흥만이 다가오는 바벨론으로부터 이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영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중하반부에 이렇게 보면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70년 후에 바벨론의 통치, 식민지, 그 안에는 포로들이 수차례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한 심판의 징계의 모습은 있지만 70년 후에는 이제 해방시켜주면서 사실 메데파샤에게 또 다시 지배를 받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의 최종적인 것은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팬데믹의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 평안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로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있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영적인 귀한 사건이에요. 오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혼자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시대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와 하박국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이들도 알고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수도 니느에도 결국 함락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지요. 니느웨는 우리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도시 아니겠어요? 자, 40년 동안 예레미야의 조국 사정은 정말 악화일로였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게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자로서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있을 터인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심판으로 축복으로 믿지 아니한 자는 영벌 심판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자, 네 번째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데려갑니다. BC 597년이에요. 유다 여호야김 왕 때 포로를 1차 포로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강력하고 잔인한 왕이기도 합니다.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삼각관계 여러 그 나라와 주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굽,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요. 이때에 시드기야 왕이 종교개혁과 함께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게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는 애굽의 손길을 통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은 비참하게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죽게 되죠. 자, 예루살렘을 이제 재차 점령을 하게 됩니다. BC 586년. 이때는 이 연도수는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됩니다. 완전 회파돼요. 많은 수의 엘리트와 백성들을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약속을 보여줘요. 말씀하고 계셔요. 신실한 약속.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예언하게 될 때는 두 가지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정말 이 세상 살면서도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숱하게 나오는 말씀, 첫 대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유다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날 적용한다면 이방인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편주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세계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지배는 되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언약을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죠. 이 애가는 슬픔의 노래, 시적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과 그 민족의 멸망과 심판을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 증거해야 될 그 성도들의 황폐한 모습을 슬픔으로 이렇게 표시한 시입니다. 그의 그 찢어진 심장의 슬픔을 계시한 시적인 글인데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예언자의 심정을 좀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미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의 그런 눈물의 기도와 말씀과 거룩함을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을 보십시오. 온갖 죄악된 부분, 동성애로, 타락된 문화로, 마약과 술과 섹스로 타락된 이 미국 땅을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정이 허물어지고 이러한 안타까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같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시각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가족들, 그런 가정, 그런 이웃이 되기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예언자로서 포로의 예언자, 그 다니엘과 에스가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선지자예요. 결론 부분, 예레미야는 70년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복국할 것을 예언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예언자입니다. 현재 우리도 역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을 적에 이중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당시에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주시는 예언뿐만 아니라 종말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종말에 대해서 이미 종말의 현상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꾸 그 현상적인 부분에 집착해서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종말의 현상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어떻게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구름 타고 오시겠지만은 그 어떤 구름이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종말의 현상들 그걸 가지고 이자가 적그리스도다 또는 뭐 바코드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비록 어려움과 역경이 올 수도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그리고 그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영생의 복의 자리로 갑니다. 이루어집니다. 선포해야 돼요. 예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한 그 예언대로 충실히 지키심으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허락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70년 바로 지금이라면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그 인내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귀한 말씀입니다.